오늘 저는 주신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진정으로 형통한 삶인가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새해가 되었습니다. 오늘이 올 새해 두 번째 주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새해가 돼서 어떤 것을 소망하셨습니까? 나의 뜻과 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 또 하나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 그리고 내 뜻과 하나님 뜻이 함께 이루어지는 것. 우리가 여러분 1번, 2번, 3번이면 어떤 겁니까? 내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니면 내 뜻과 하나님 뜻이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소망입니까? 저는 우리가 다 3번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올 한 해 동안에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함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분명한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분명히 우리 삶 가운데 목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일날은 적어도 하나님 생각을 합니다. 예배를 드려야 되고 설교를 목사로부터 듣지 않습니까?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주일이 아닌 나머지 6일 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보낼 것인가. 우리가 주일을 그렇게 보냈다고 한다면 나머지 6일 동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어야 우리 이 땅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형통한 삶이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1642년에 영국에서 동부 지역에 있는 울스스프라고 하는 지역에서 유복자로 태어난 아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기는 말을 겨우 배우려고 할 때 어머니가 다른 남자와 재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 아이는 천신만고 끝에 열망하는 대학교에 들어가서 학업을 다 마쳤습니다. 그의 꿈은 박사가 되는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박사과정에 들어가려고 할 때에 마침 유럽에 흑사병이 창궐해서 모든 대학교의 문이 닫히고 말았습니다. 정말 여기까지 열심히 공부해서 박사과정까지 들어왔는데 이제는 공부를 할 수가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시금 고향에 내려가서 여러분 사과나무에 앉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과나무 하면 떠오르는 분 혹시 없습니까? 네? 사과나무가 갑자기 뚝 떨어지는 거예요. 왜 사과나무가 옆으로 안 떨어지고 왜 뚝 떨어질까? 이것을 보고 여러분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사람이 누굽니까? 예, 뉴턴이에요. 여러분, 정말 그의 소망이 전혀 완전히 깜깜한 그 소식 때, 그 시간에 낙담의 현장에서 그는 세계 과학의 한 획을 긋는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분 인생의 굽이굽이 가만히 보십시오. 좋을 때도 있었고 기쁠 때도 있었지만 때로는 슬픔과 고난과 연단의 시간들이 훨씬 더 많았음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분명히 실패 같았는데 분명히 실수 같았는데 지나가 보면 물론 실수한 현장에 아픔이 있지만 그러나 그 실수를 통해서 우리가 너무도 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정말로 형통이 뭔가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 번째 형통은 하나님 앞에서 초지일관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한평생 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이런 모습이 있다면 얼마나 복되고 복된 신앙생활이겠습니까? 요셉을 보게 되면 아버지 야곱의 집에 있을 때나 또 형들에 의해서 억울하게 팔려가지고 보디발 집에 있을 때나 또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감옥에 있을 때나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됐을 때도 하나님과 관계가 똑같았어요. 가장 밑바닥에 있을 때나 가장 최고에 올랐을 때나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똑같다는 거죠. 시종여일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용두사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 뜻이 뭡니까? 시작은 참 좋았는데 갈수록 나빠지는 거예요.
잘못하면 우리 인생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모습이 초지일관해야 됩니다. 1절 말씀 보시게 되면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라고 했습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총애를 받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채색 옷을 입었습니다. 또 그는 정직했습니다. 부모님 마음에 쏙 드는 아들이었어요. 결정적으로 하나님께 꿈을 꾸게 되는데 그 꿈 때문에 형들이 미움을 받아가지고 지금은 어떻게 됩니까? 이스마엘 사람이 팔렸다가 이제는 보디발 집에 팔리게 된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완전히 모든 것이 다 바뀌었어요. 당시에 노예로 산다고 하는 것은 주인에게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 취급받지 못해요. 소나 양이나 똑같은 별 차이가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사람으로 대우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 이전에 꿈꿨던 요셉의 그 꿈과는 전혀 다른 방향의 삶에 그가 살게 된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혹시 삼포 세대란 말 들어보셨죠? 삼포. 우리 대한민국 보니까 2011년도쯤에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삼포. 세 가지를 포기한다는 겁니다. 뭘 포기하냐면 연애를 포기하고 결혼을 포기하고 그리고 출산을 포기한 세대가 삼포 세대였어요. 왜 이런 말이 나오냐 보니까 한국에서는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는 집값 또 물가 상승 때문에 도무지 생활이 안 되니까 포기한 거죠. 그런데 요즘에는 뭐가 나오냐면은 다포 세대로 합니다. 다포 세대. 다포 세대는 뭐냐면 세계 여기다 플러스 해가지고 집도 포기하고 인간관계까지 포기하는 세대가 지금의 젊은 세대라고 하는 거예요. 그 결과 지금 우리가 보는 대한민국 수익 보게 되면은 애들이 없잖아요. 왜 애들이 없습니까? 결혼하지 않으니까 애들이 없는 거예요. 길거리 애들이 정말 없습니다. 제가 처음에 한국 가서 너무 놀란 거는 학교에 애들이 없다는 거예요. 학교에 수업 끝마치고 노는 애들이 아무도 없어요. 우리 때는 뭐 수업 마치고 놀기도 했는데 길거리에도 애들이 없어요. 왜? 이런 삼포 세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도 무서운 질병 때문에 우리는 그동안 고통을 많이 겪었습니다. 이 코로나라고 하는 질병 때문에 전 세계는 정말 큰 고통과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아무 장담할 수 없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인생 가운데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뭐냐면 그 와중에도 요셉을 보게 되면 겉으로 보면 형들 위에 팔렸지만 그러나 정말 보게 되면 그 안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다라고 한 것입니다. 어떤 섭리냐면 비록 노예의 신분으로 팔려왔지만 요셉이 개인의 집이 팔린 것이 아니고 애굽의 절대 권력을 누리고 있는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으로 팔려가도록 하나님이 이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장차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서 치리할 자가 되기 위한 하나님의 준비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보면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퍼즐을 보게 되면 적은 퍼즐은 쉬운데 아주 많은 퍼즐은 어렵습니다. 그러면 그 수백 가지 퍼즐을 맞추려고 그러면 정말 안 보이는 게 있으면 그거는 놔두고 다른 것을 찾아야 됩니다. 이거 찾느라고 다른 건 못 찾을 수 있으니까 이건 놔두고 다른 것을 찾다 보면 결국에는 안 보이던 퍼즐 한 조각이 마침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뭘 말합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뭘 보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요셉은 보디발 아내의 누명을 쓰고 감옥 가지 않습니까? 그 억울한 감옥 생활 가운데서도 요셉은 성경을 보게 되면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해되지 않는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정말 중요해야 됩니다. 그때
침묵해야 합니다. 왜? 그렇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원망이나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죄성 가진 우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환경이 바뀌었다고, 환경이 어렵다고 우리의 믿음을 잃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환경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믿음을 여러분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움 때문에 믿음을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믿음으로 어려움들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에 보게 되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소금은 여름이나 겨울이나 짭니다. 또 녹아도 짜고 얼어붙을 때도 짭니다. 뭉쳐 있어도 짜고 흩어져 짜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우리가 일상 살아갈 동안에 소금처럼 변함이 없는 마음으로 하나님 섬길 것을 소금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잘 돼도, 내가 못 돼도, 내가 힘들어도, 내가 어려워도 그 마음은 동일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라고 했습니다. 세상에서 형통을 뭐라 그럽니까? 돈 많이 벌고 명예 얻고 출세하는 것을 형통이라고 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형통을 뭐라 하냐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 그것이 형통이고 그것이 바로 형통한 자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비록 요셉은 지금 노예의 몸이에요. 갑자기 변했는데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에게는 사실은 지금 형통이라는 단어가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아버지 심부름 형들을 찾아갔는데 갑자기 그곳에서 형들에 의해서 이스마엘 사람들에 팔리게 되었고 이제는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노예로 팔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형통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환경과 조건이 아니고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는가에 따라 형통한 자가 될 수도 있고 형통한 자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형통한 자가 되려면 항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의식을, 이 믿음을 가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사실이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이 안 보이시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기 23절 말씀 보게 되면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라고 하죠. 그러니까 내가 가는 길을 세상 사람들 아무도 몰라도 하나님만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 믿고 그분과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 두 사람 나오는데 에녹과 노아입니다. 그 시대는 굉장히 패역한 시대였어요. 에녹을 보게 되면 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했고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받은 자, 입은 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아무리 음란해도 그들을 지킨 게 뭐냐? 그들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동행했기 때문에 세상 악과 함께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린아이가 출산하기 전에 부모는 어린아이를 위해서 다 준비하는 것처럼 올 한 해 동안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미 다 준비해 놓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믿고 나가는 거예요. 지금 당장에는 장애물이 있을 수 있고 앞이 안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완벽하게 다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영적인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3절 말씀 보게 되면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보디발이 뭘 본 겁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았다는 거고 요셉의 범사가 형통한 것을 보디발이 보게 된 거예요. 물론 요셉이 탁월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부지런했을 것이고 명색했을 것이고 정말 탁월한 삶을 살았지만 궁극적으로 뭐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했다는 거예요. 이게 뭘 말합니까? 우리가 이 땅 살아갈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살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의식하는 거예요. 함부로 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부정하게도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 무시를 당한다고 한다면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에 보게도 1장 7절인데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나중에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요셉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했고 언제나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거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승리하려면, 형통하려면 우리 마음속에 항상 하나님 모시고 사는 삶이 되어야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형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았기 때문에 보디발로부터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골로새 3장 말씀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며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라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눈가림만 하지 말고 마음을 다하여 성실하게 일하라는 거예요. 적당하게 사람 속이지 말라는 겁니다. 주인이 보는 앞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주인이 없으면 대충 일하는 그런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언제나 어디서나 어떻게나 주인과 함께 주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갈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이런 삶을 요셉이 살았다는 게 누구와 함께요? 보디발의 집에서 수많은 하인들과 함께 이런 탁월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요셉은 보디발에게 특별한 은혜를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5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게 미친지라라고 했습니다. 보디발의 복이 뭘 보았습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함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진 총무로 삼았습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요셉의 시련이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요셉의 역할이 뭐냐면 요셉의 역할은 하나님의 은혜의 전달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요셉도 자신의 이 고난이 가족과 나라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었음을 고백하는데 창세기 45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형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의 세상 가운데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그 축복의 통로는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항상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형통한 삶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어떤 한국에 있는 시골 목사님의 그런 걸 보니까요. 아주 시골이에요. 시골이니까 주로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많이 사시던데 실질적으로 그 목사님 뭘 하냐면 이 겨울철에 붕어빵을 팔아서 나눠주세요. 옛날 기억나십니까? 우리 겨울에 가게도 아니고 이렇게 해서 리어카 위에다가 따뜻하게 그 붕어빵 팔아가지고 하는 걸 나눠주는데 이 목사님은 이제 시골이니까 그걸 경로당 앞에서도 나눠주시고 해요. 근데 경비가 들잖아요. 돈이 들잖아요. 그게 뭐 하냐면은 그게 너무 감동이 됐어요. 그분이 그 동네에 있는 쓰레기들을 모으는 거예요. 우리로 치면 병도 모으고 또 나무도 철도 모으고 돈들을 모아가지고 그것을 이제 팔아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팥도 사고 밀가루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동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그 교회에 대해서 또 목사님에 대해서 참 좋은 말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한 영향력이 나타내려면 세상 가운데 풀어야 됩니다. 베풀고 나누는 삶이 되어야 돼요. 저는 지난주 제가 말씀드렸는데 저희 교회 이제 선교에 보내신 교회 목사님들은 약한 교회예요. 물론 제가 신학교 때 같이 친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러고 보면 너무 감사해요. 한 번은 제가 이제 목사님 교회 갔는데 성도가 한 명이 없어요. 물론 코로나이기도 하지만 코로나 그런 여파도 있지만 한 명도 없는데 목사님은 한 명도 없는데도 얼마나 열정 설교하는지 몰라요. 너무 감사하죠. 저도 우리 세계교회도 앞으로는 정말 많이 베풀었으면 좋겠다. 이 땅 가운데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선한 능력을 더 많이 베풀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 여기서 보게 되면 보디발의 한계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보디발 한계가 뭐냐면 지금 자기 집에 놀라운 축복을 재물의 복을 누리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요셉이 섬기는 신이 누구인지 요셉이 섬기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보아야 되는데 그까지는 도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단순히 자기 집에 재물이 많았구나란 그 정도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진정으로 알아야 하나님 축복이 뭔가를 우리가 제대로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중요한 평가는 하나님 평가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신전의식,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살았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산 결과가 그의 삶에 하나님의 형통함이 축복으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물론 어려움도 많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 결국 그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해를 허락해 주셨는데요. 올 한 해 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진실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형통함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는 귀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